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선교사로 일하다가 또 주님의 은혜로 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게 가까운 김천교회 섬기게 됐는데요. 이 실버에 오게 되어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실버에 순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섰거든요. 누구의 뜻으로 섰겠어요? 그렇죠. 저는 1%도 오늘 여기에 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구의 뜻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목사님의 강권에 의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여기에 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에 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할 말이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또 제가 여기서 내가 내 말을 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열어야 되겠죠? 예, 땡큐.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부를 때 여러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헬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 별명이 헬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영어가 튀어나올지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알아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38장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들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여기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막 중에서도 기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막 기둥입니다. 제가 이제 CLF를 좀 맡고 있는데요. CLF를 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참 많은 목회자들이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담당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뭔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 가지고 제가 하나 과목을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저서 그다음 성경책 그러면서 이런 쭉 마음을 성경을 더듬어가면 찾아볼 때에 특별히 성막의 기둥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딱 보여지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막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제게 소망을 주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계신 분은 다 구원 받으셨죠, 그죠?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저 그냥 살던 사람인데 왜 저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딱 짚히는 게 하나 또 있었어요. 뭐였느냐면 오늘 성경 또 한번 찾아볼게요. 아침이니까 잠을 깨기 위해 성경을 찾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다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범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일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감기, 독감 걸렸어요. 암 걸렸어요. 당뇨 있어요. 자식 속썩여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보였느냐면, 야, 나를 구원한 이후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한 이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시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하셨느냐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이게 누구의 뜻이냐면 내 뜻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저는 진짜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말고 응답받는 사람.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어요? 쉬지 않고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맞지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왔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스캔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캔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뚜루룩 뚝뚝 뚜루룩 뚝뚝 다 스캔을 하는 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부분은 더 이렇게 누워보고 또 검사하고 저렇게 누워보고 또 검사하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구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이 스캔을 했다는 겁니다. 나를 스캔을 했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스캔을 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빛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 자식이 나를 속썩이는지, 얼마나 나는 관절염이 있는지, 얼마나 나는 정말 날랄랄랄라. 알겠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여러분 사정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게 어둠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정말 돈이 없는지, 얼마나 내가 속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문제가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스캔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를 딱 스캔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너는 행복자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지요. 맞지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나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네. 나에게는 교통사고 나는 것도 있고, 또 자식의 속썩인 것도 있고, 또 관절염, 두통, 그 다음 또 뭐가 있지요? 고혈압, 당뇨, 날랄랄랄랄랄라, 그죠? 수많은 것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스캔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기뻐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에요. 이 새끼야! 갑자기 강대선 제가 욕을 했네요. 너 기뻐해! 안 기뻐해! 확!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검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딱 검사를 해보니까, 알겠습니까? 내 자신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기뻐해. 아니, 해결 안 되는, 아니야, 나는 너 끝을 봤어. 이건 모든 게 복이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뭐다고요? 항상? 그럼 지금부터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자, 입부터 바꿉시다. 야, 하나님이 기뻐하라겠구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이 뜻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내 눈을 부인하고 내 느낌을 부인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부인하고, 아, 하나님이 기뻐하라겠구나, 이건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하겠다는 뜻은 그 문제 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고, 감사라는 뜻은 그 문제 이미 하나님 볼 때 영광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맞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일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현재 아직 내 눈이 어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연결되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몇 번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데가 기드온 산당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단이 컸다 그래요. 1000번제를 드리려면 소를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내장을 씻어야 되고, 토막 내야 되고, 불태워야 돼요. 사람도 화장을 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최고의 화력을 가지고 했을 때 2시간 정도 되면 다 타서 제가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무로 때웠겠지요. 소 한 마리를 태우는데 몇 시간 걸리겠어요? 제가 될 때까지 태우려면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걸리겠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1000번제를 드리려면 거의 한 달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번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육을 다 태우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헌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육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볼 때, 아, 솔로몬의 의지를 다 태웠구나, 솔로몬의 마음을 다 태웠구나, 솔로몬에게는 이제 솔로몬이 죽어버리고 제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번제를 지나가게 되지만 육은 다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솔로몬 볼 때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날 밤에 나타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러면 솔로몬 대박 터진 거 맞지요? 뭐 터졌다고요?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소세지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요? 어떤 동화책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겠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시험적으로 그럼 우리 소세지 하나 구비해. 소세지 가니까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소세지가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그 소원을 가지고 고작 구하는 게 소세지예요. 에이 소세지 코에나 붙더라. 띵. 소원 벌써 2개 썼죠, 그렇지요? 하나는 어떤 소원 써야 되겠어요? 소세지야 떨어져라. 띵. 그래가지고 소원 3개를 썼는데도 소세지 하나밖에 못 구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지혜뿐만 아니고 부도 주고 수도 주고 영광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예, 그 생각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누가 압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날지? 네, 제가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솔로몬에게, 육이 제거가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인데, 솔로몬의 1천 번제보다도 더 승한, 솔로몬의 1천 번제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한 번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 위에 우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나는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고,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것보다 더 크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는 내 아들 예수의 이 번제, 십자가의 제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육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 끝났다. 얘는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겠지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라겠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진다고 성경은 약속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솔로몬의 번제보다 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에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응답해 주겠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입이 멈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준다 했는데 가만히 있는 바보는 그 바보라는 거지요. 입 다물긴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야,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팡팡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알람이 있고 저녁에 11시 알람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알람이에요. 제 마음속에 야 진짜 하나님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하겠는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의 확신이 더 들면서 야, 내가 입을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우리 김천을 위해서, 또 기쁜 선교를 위해서, 또 박 목사님을 위해서 야,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제가 성막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살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성막 기둥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성막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세워지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연결이 되어 또 다른 기둥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뭡니까? 확증해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 기둥에 보면 기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머리에는 성경에 보면 머리싸개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조선 말이죠, 그렇지요? 머리싸개. 머리싸개를 지금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모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 기둥의 제일 윗부분은 머리싸개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후크, 갈고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밑받침은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머리의 재료는, 머리싸개의 재료는 은이에요. 은. 그 다음 나무고요. 나무는 우리 인생을 의미하고, 그 다음 받침은 놋쇠로 되어 있는 게 이 기둥의 구조물입니다. 자, 머리 덮개는 재료가 뭐다고요? 은. 그 다음 받침은 뭐라고요? 놋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재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막에 보면 금이 나오고 또 특별히 놋쇠가 많이 나와요. 이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을 받고 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고 난 이후에 성소 안에 들어간 모든 기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그지요? 그래,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가면, 그래서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이게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번제단의 속에 있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 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나무는 놋으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놋 알고 계시죠? 이 놋은 불에 강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불을 떼서 심판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죽는 곳, 소멸되는 곳, 그게 바로 번제단인데 재료는 뭐다? 놋이다. 그래서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실제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 심판을 거쳐야만이 축복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심판이 끝나지 않았으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심판, 놋, 십자가, 번제단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막의 기둥의 받침은 놋으로 되어 있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망일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을 때 치료 방법은 놋뱀이었어요. 맞지요? 맞지요? 자, 이 불뱀, 나를 현재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뭐냐면, 이 문제하고 내가 싸워서 치료하고 그게 아니고, 이해하겠습니까? 이미 성경은 선언하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고 이미 선언해놨기, 너는 이 문제와 싸워서 안 돼. 내가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직접 이 문제를 내가 싸우려 하고 있는, 그건 고통받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너 그 문제 그대로 두어. 너 그 문제 네가 해결하지 마라. 내가 해결한 걸 봐봐. 그래서 하나님이 기둥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게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뱀은 뱀인데 뭘로 됐어요?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하, 내 문제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로 슬프게 하고 나를 고통하게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심판이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미 모든 게 다 완료가 됐구나,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 그 암이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 문제가 내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고 눈을 들어서 보면, 아하,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놨구나, 나보고 기뻐하라 하고 있구나. 뭐 하라고 한다고요?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기뻐하라, 이 뜻은 이 문제가 이미 끝이 났다, 아름답게 해결됐다,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됐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뱀, 이미 이 문제가 심판이 끝난 문제구나, 죽은 문제구나. 내 눈에는 살아있지만 무슨 문제다? 죽은 문제구나. 이 암이 죽었구나, 이 당뇨가 죽었구나, 이 빈 문제가 죽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게 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문제가 그렇다. 내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 PPT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아지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모든 믿는 자라고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살기가, 패망하지 아니하고 복받는 사람 만든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놋은 다른 게 아니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 내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알겠습니까? 내 죄가 달렸구나. 내 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저기에 달렸고 심판을 받았구나. 무슨 뱀? 놋뱀은, 놋은 뭘 의미하고 있다고요? 심판을 받아버렸구나,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걸 믿는 사람은 벗어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현실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방주가 나오죠, 그죠? 이 방주도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면 다 깔아앉았어요. 다 깔아앉았어요. 그런데 이 방주만은 물을 더하면 또 올라오고, 물을 더하면 또 올라오고, 심판을 해도 또 올라오고, 심판을 해도 또 올라오고, 그게 방주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 위에 있다, 심판 밑에 있다? 어디에 있다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저주는 우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저주가 와도 우리는 올라갑니다. 이게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를 막 가리키고 있고, 이 방주는 하나님이 세상 꼭대기 위에 세운, 제일 위에선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안에 있다면 어떤 문제도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를 저주하는 것처럼, 나를 패망케 하는 것처럼, 나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나를 위에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밑으로 지나갑니까? 위로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심판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가 오면 이 문제는 내 밑으로 들어가, 위로 올라와요. 내 위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는 이미 심판 밑으로 다 들어가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미 심판, 놋으로 끝이 났고 너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 전이가 아니고 심판을 이미 패스한 사람, 이미 심판이 지나간 사람, 심판 위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그렇지요.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송이었습니다.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주는 심판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뭐냐면은요, 우리의 모습은, 자, 우리는 모자를 하나 쓰고 있어요. 어떤 모자가 뭐예요? 머리싸개인데 이 재료는 뭐예요? 은. 다시 말하면 은은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우리의 위치를 보면 밑으로는 심판이 이미 위에 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우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제가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가장 쉬운 질문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값없이 뭐라고요? 자, 값없이 받는 거지요. 공짜지요. 선물이지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더 마음에 확 들어오도록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은혜가 뭐냐면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의인이 됐어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나는 공짜지만은 이 공짜가 될 수 없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싹이 싹신 사망을 지불해둔 그 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함은 나로 하여금 할 일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완벽한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일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쉽게 이야기했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일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대충 아니면 완벽?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손볼 필요가 없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일할 때도 깔끔하게 온전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 우리가 성막 기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성막 기둥이 우리가 심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끝났어도 여전히 내가 연약함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붙들고 지키고 또 보호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무리 죄가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헬로.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가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니까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내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정말 내가 습관적 악한 게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이게 다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거룩하도록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은혜가 일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뭐가 되도록? 지지리도 못난 나.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렇죠? 트루스토리 보면 우리 인생 다 거기 그게 뭐라 하노? 다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지지리도 인생 꼬이고 꼬여가지고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일지라도, 내 남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상의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복이 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늙었어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 없어도 누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안 돼요? 특별히 제가 실버에 오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몇 세 때 불렀어요? 75세 때. 한마디로 실버 때 불렀네, 그지요? 맞지요? 하나님이 야 너는 너무 늙었다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에 가장 합당한 나이가 바로 실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제가 마인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뭐가 보였느냐면 유엔이 정한 연령대라는 게 있었어요. 유엔이 나이를 정했는데 0세에서부터 18세까지는 미성년자다 그래요. 0살부터, 이제 미국 스타일이죠. 0살부터 이 18세까지는 미성년자, 알겠습니까? 그리고 19세부터 65세, 몇 세? 65세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청년 도로 있지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55세가 넘어가니까 마음이 팍 꺾이더라고요. 야, 나도 이제 늙었다. 이 나이에 컴퓨터 배워서 뭐하노? 이 나이에 내가 마인드에서 뭐하노? 이 나이에, 그러면서 막 좌절감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 막 의욕도 상실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아직도 젊은 청춘처럼 독수리에 날아감 같이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래, 하나님의 힘을 가진 이 유엔, 구원받지 않은 이 유엔에서도 정하기를 65세까지는 청년이야. 그러니까 제가 청년기더라고요. 청년기니까 청년 때는 배워야 될 때고, 뛰어야 될 때고, 일할 때고, 구사리 먹어야 될 때고. 알겠습니까? 뒤짐지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될 때가 아니고 한참 배워야 될 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굽었던 허리가 우두두두두 펴졌어요. 아하, 내가 지금 무슨 때다? 청년 때구나, 청년 때. 한참 내가 뛰어야 될 때고, 배워야 될 때고, 또 일할 때고, 그 다음 또 구사리 먹을 때다. 구사리란 말 전라도 사투리인데 아시겠습니까? 책망도 좀 받고, 아, 나 이 나이에 이때까지 책망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은 지금이 바로 책망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때라는 거죠. 맞지요? 우리는 그 다음 또 66세부터 85세까지가 장년이 돼. 한마디로 전성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어떤 때예요? 장년, 전성기. 그냥 아이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고 한참 일을 하고, 야가 젊은 세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싹싹싹싹. 알겠습니까? 그냥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도 하나님이 몇 세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80세. 진짜 하나님은 실버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시네. 그렇지요? 야, 모세 너 늙어서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너는 지금 장년이야. 너 지금 한창 전성기야. 알겠습니까? 무슨 기? 여러분 지금 어떤 기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한참 이 모세와 함께한 나이, 그럼 120세까지 함께 했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이 기쁜 소식 선교의 중추 역할, 실버가 점점점 이게 늘어가고 있는 태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세력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체적으로 일을 해. 전도도 하고 댄스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마인드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아이고 아프더라도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복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야, 기쁨이 되는 거나. 그 다음 또 제가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내 눈에 기쁘지 않아. 내 눈에 볼 때 아직 기쁜 일이 아니야. 그럼 언제 기뻐하시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뻐하시렵니까? 보라, 성경은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언제? 지금. 전라도 말로 시방.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강팍한데요. 그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한 그때도 하나님이 그날 구원했거든요. 맞지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울을 그날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지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요? 은혜가 있으면 너 지금 기뻐하면 돼. 하나님이 해결하면 하나님 일하심과 이 어떤 문제와 부딪히면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PPT를 제가 돌렸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뭐 하도록? 누가 일하는 거예요? 술 먹고 있어도 no problem이야. 또 영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누가 일하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청년도 있고 우리 교회에 어떤 아들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실제 우리 자매들은 목사님 우리 애들이 이런데 어쩌면 좋아요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보여지니까 마음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있더라고요. 자매님, 하나님이 일하세요. 만물을 붙드신 하나님이 그 자매님 아들도 꼭 붙들고 있어요. 만물 중에 자매님 아들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면 날랄랄라 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만물을 붙들기는 하나님 손에 지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되도록? 야, 이 말이 진짜 또 좋다, 그죠? 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돼 있지요.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우리 포켓, 우리 주머니의 사정 다 알아요. 얼마나 내가 돈이 없고 얼마나 내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융자를 받았고 융자 받은 것도 갚지도 못해가지고 또 빚 족족 오고,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만물이 다 너의 것이야, 너 왜 믿지 못해 이 바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시각이 오라요, 내 시각이 오라요? 하나님 볼 때 우리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다면 내가 부자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말씀.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뭐 할 것이라? 고쳐줄 것이라. 못 본 채 아니하시는 하나님, 맞지요? 내가 그 길을 보았어요. 얼마나 내 자식이 강팍한지를 하나님 보았어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이 며느리가 강팍한지 하나님 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또 정말 내 주위 사람,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패역하고 그 길을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보고 나서 야,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신 게 아니고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를 고쳐줄 것이라. 또 하나님이 나를 봤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또 교만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했으면 이미 예수님이 왔으면 고쳐진 거예요, 안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세상 끝날까지 고쳐줄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언제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마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이면 해답이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이미 고쳐줄 것이다 했으면 나 고쳐졌구나라고 믿어야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그의 슬퍼하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한 절 봅시다. 무슨 열매를 하나님은 맺으신대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열매입니까? 입술의 열매입니까?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바꾸는 게 쉬워요? 아니면 말을 바꾸는 게 쉬워요? 말을 바꾸기는 싫지만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얼마든지 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열매를 맺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송중기가 나왔고 또 송혜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별로 서로 교만해가지고 서로가 안 좋아했대요. 근데 극 중에서 I love you, 너 나 사랑해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돼가지고 결혼해버렸대요.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그럼 제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지요? 네가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더라고. 나는 막 나를 꺾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또 죽어갖고 그 다음 돌을 닦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된대. 무슨 열매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어요? 나는 성경에 근거해가 그냥 부탁하고 그냥 막 부자다 하지 말고 진리를 입술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난하대요, 아니면 부자대요? 성경에 보면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그럼 우리는 부자의 부자 아니에요? 내 것이다, 네 것이대. 그럼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하나님 이 김천이 다 우리 것이구나. 하나님 이 열방이 다 우리 것이구나. 알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 했지요. 그럼 나는 땅끝까지 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 죽어요, 살아요? 하나님이 권능을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어디까지 가서 증인되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는 동안 죽겠어요,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암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 받으세요. 땅끝까지 가세요. 땅끝까지 가는 동안 안 죽어요.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입술로 시인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가 안 됐을 때 나는 선교사다, 나는 이방의 빛이다 했어요. 이방의 빛이 돼가지고 거의 제가 한 25개 나라를 이렇게 여행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최근에도 호주도 다녀오고 그 다음 솔로몬 제도 다녀왔는데 거기 거의 끝이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나는 늙었어 하면 늙어버리고 나는 장년이다, 나는 전성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신년사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는 세상 끝날까지 간다. 알겠죠? 그러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고쳐졌다. 말씀해 보니까. 알겠습니까? 자, 우리 계속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일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선교사 인도 선교사에다가 잘렸어요. 너무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너는 올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언뜻 듣기로 제가 동말레이시아로 파송될 것 같은 뭡니까 그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거기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 여러 종들이 또 해외에 나가시면 그 주일날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럼 말씀을 전하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줘요. 그래서 제가 이 봉투를 복에다 넣고 선교사로 일을 준비했어요. 가면 냉장고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솥단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남에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침 또 베트남에 갔네요. 베트남에 간 사이에 작정이 끝났더라고요. 돌아오니까 작정이 끝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야, 다행히도 내가 없을 때 작정이 끝났구나. 나는 강남교회 소속이 아닌데, 나는 선교사인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더라.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작정에 참여하라고. 제가 찔려요, 안 찔려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으냐면, 내 자체가 선교다.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위해서 쓰나.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작정을 안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거슬리더라고요. 내가 나를 막 붙드는 이런 마음이 들어져요.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 쥐고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은혜면 다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대충 이래요? 완벽하게 이래요? 그래, 완벽하게 내가 선교하는데 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더 중요해요? 은혜가 더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사단은 나를 속이기를, 거기 너 아무것도 없어, 네 돈이 중요해, 그런 마음을 주더라.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 순종했어요. 막 봉투 다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헌금했거든요. 둥 하고 떨어지는데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해서 일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안양교회를 갔거든요. 조성아 목사님이 이디오피아에 가셨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찾아와,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뭐 5년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또 안 계셨었는데 제가 암이 걸렸었는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다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밴드를 보니까 김상곤 목사님이 우리 안양교회 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암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봉투를 좀 했습니다. 봉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 포켓에다 딱 넣어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어떤 자매님이 딱 앞길을 가,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카가 아쌈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했었는데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또 봉투를 또 넣어주더라고요. 또 지나니까 또 저는 어떤 자매님,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또 주더라고요. 또 조금 지나니까 재정받은 형제님이, 목사님 얼마 되지 않지만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다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봉투를 몇 개 세워가지고 카운터를 막 몇 시간 동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다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들도 복이 되도록, 그 다음 온전하도록, 기뻐하도록, 힐링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강남에 갈 때가 있어요. CRF를 맡아가요. 강남으로 제 차를 스트레스 들고 샹 가고 있으면 내 위에 뭐가 따라와요? 시범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강남으로 가요. 뭐가 따라와요? 그냥 딱 서있어요. 은혜가 가요? 멈춰요. 멈춰요. 그 다음 또 딱 가요. 또 은혜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제 위에 은혜 보이십니까? 알겠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돼 있죠. 그렇지요? 내 위에 하나님의 악하심이 아니고 선하심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는 곧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좌를 선택해도 문제가 안 되고 우를 선택해도 문제가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가 다 됐네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몸에 가시가 있었다 했어요. 몸의 연약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지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자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이것 가시 있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은혜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붙들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 나를 위하는 일하심이 있다면 아무 문제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딱 이야기해 줬어요. 문제는 해결 안 해주고 뭐가 있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은혜가 네게 있는데 족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은혜는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넉넉합니다. 은혜는 뭐 하다고요? 넘치는 게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뭡니까? 여기 보면 그러므로 자 PPT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능욕과 궁핍이란 가난한 거죠. 핍박과 곤란을 뭐 한대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야 이거 기쁜 거구나. 뭐 한 거구나? 기뻐하는 이는 내가 곧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법칙? 새로운 법칙.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일주일 후에 또 한 달 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언제? 곧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언제? 이게 어떤 틈새도 없이 내가 약합니다 이 다자가 떨어지기 전에 아니야 너는 강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반격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그렇지요? 이게 바로 반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때는 나는 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약하지만은 나는 곧 지금 이때가 곧 강한 거구나. 알겠습니까?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새로운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은혜의 세계 안에 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새로운 법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는 누가 일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띄엄띄엄 일합니까? 완벽하게 일합니까? 완벽하게 일하는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 곧 뭐 하다고요? 대답 안 하시네. 약할 그때 뭐 하다고요? 강한 거구나. 그 다음 또 내가 시험해 볼게요. 내가 가난할 그때 곧 에이 저쪽은 아직도 감각이 안 왔어. 뭐 어쩌자고? 입술의 열매라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지요? 무슨 열매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열매 맺으려고. 내가 하면 알겠습니까? 신경질라 그러면 신경질 더 신경질.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내가 스스로 나를 저주할 수도 있고 나를 스스로 복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플 그때 곧 나는 뭐예요? 나섰다. 내가 막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문제가 뭐 했다? 해결됐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일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저 꼬라지 막 그것 아니다. 하나님이 고쳐준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딱 스캔을 할 때 내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부족하다 족하다. 족하니까 너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해. 뭐해?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거든요. 어떤 소식이든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육이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는 것도 육이에요. 내가 잘해보려는 것도 또 육이에요. 내가 문제 해결하는 육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로 부자 되게 하셨네. 그건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게 놓으셨네. 그건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기뻐라 하셨네. 그건 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지고 식사하러 가야 되겠죠? 그럼 뭐가 여러분 위에 따라갑니까? 은혜가. 알겠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좀 양보도 해주고, 은혜가 있으니까 좀 잡기도 하고, 은혜가 있으니 복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노년에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인하여 참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정말 성막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심판 위에 두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셔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병듦과 또 하나님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것이 온전하도록, 복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일하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앞에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입으로 진리를 말해서 하나님의 참된 열매 맺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참 바랍니다. 이 수양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